네, 오늘 리딩 지저스 제5권 1강 6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기본 읽기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요약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고난과 부활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네, 이 오늘 기본 읽기 본문 가운데서 핵심 읽기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우선 봉독하고요. 이후의 내용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16장은 그 마태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복음서의 이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시점부터 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28절까지 이루어진 이 마태복음 16장의 그 구조를 먼저 좀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로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5절로 12절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너희가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3절로 20절을 통하여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아실 만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한 그러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로 곧이어서 예수님 앞에 또 큰 꾸지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가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이 1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고 또 다양한 말씀, 또 다양한 신학적인 토픽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는 또 영적인 도전과 또 은혜를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느냐,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성경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가이사랴 지방으로 알려진 곳인데, 저희가 또 흔히 성경에서 등장하는 해안 지역에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도시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과거에 이 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고요. 또 헤롯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봉헌했던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또 이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우상이 난무했던, 또 이교도 신을 섬겼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로마 문화의 중심지, 또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각종 그런 잡신을 섬기는 예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위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런 우상의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제자들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세속과 또 우상의 중심지였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이미 과거에 죽었던, 또 그들이 그냥 익히 알고 있었던 유명했던 선지자와 같은 부류의 그러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속과 또 우상과 또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위대한 선생이나 마치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그 위대한 위인처럼, 또 유명했던 한 허구 속의 인물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 허다한 무리들이 이해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은 그저 단편적이거나 오류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이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과 구별되고 있는 지금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속에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냥 보편적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온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과 또 잡신, 세속 문화의 중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한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저 죽은 선지자와 같은 유한한 인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자된 우리의 삶은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모든 인생이 그저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냥 한때 이 땅에서 살아갔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위인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구약 때 약속된 메시아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결국에는 히브리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이죠.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신 이가 육신의 아비가 아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사역은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그 훈련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식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굉장히 놀라우신 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또 좀 지나서 14장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에는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와 또 예배의 현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라는 이름에는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18절에 사용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사용된 이 반석과 이 베드로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결국 복음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또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 성도 한 개인은 복음 위에 세워질 때에, 복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복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변화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에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또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이 복음에 기초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열린문 교회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또 그러한 그 복음에 기초한 우리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위에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고백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이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예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또 우리 입술에서만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진정으로 누구이신가,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우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파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께 일어난 그 중요한 그 상황의 전환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 바로 이 시점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또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must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must라는 이 뉘앙스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은요, 내가 그저 언제 모를 그 불확실한 그 미래 속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미래의 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동사 세 개가 다 이 must라는 동사, 이 must라는 조동사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통과하셔야만 한다라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의도와 계획, 그분의 이 당위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메시아적인 사명,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항변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이 원문의 번역은요, ESV 성경으로 볼 때에 붙들다라는 표현은 take a side, 한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다,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rebuke, 꾸짖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그분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꾸짖는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단은 너희가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의 수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제자들은요, 당시에 아주 보편적이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을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강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용사와 같은 모습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결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말씀 가운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우리 나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보고 생각해보곤 합니다. 삶의 성공이나 또 번영, 또 만사 형통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실패와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빨리 속히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거나, 혹은 그러한 과정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를 토로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감과 또 바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큰 칭찬을 들었던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시험대와 같은 걸림돌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이러한 말과 고백,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다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하고 갸륵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아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죠. 베드로는 고통 없는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그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목소리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굉장히 기특한 생각, 굉장히 갸륵한 생각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원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어떠한 짜증과 분노가 있다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돌이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도 뿌리내려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오해와 왜곡, 또 잘못된 기대감을 바로 잡아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서 10장에서도 이미 한번 비슷한 말씀을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술로 동의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 역시도 아닙니다. 반드시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주 또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드리는 그 고백에서만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벗어나서 마주하는 삶의 도전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무나도 힘들고 도전이고 유혹입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이 가셨던 길이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댄 킴벌이라는 분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요,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라는 이러한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블런트하고 또 굉장히 straightforward한 그러한 책의 제목인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그를 심지어 좋은 분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영향을 잃고 마들은 소금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분의 십자가 흔적을 삶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은 아닐지 주님 앞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통 없는 영광을 바라며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또한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당신의 생명을 드리며 죽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 또한도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중요한 약속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에 있는 그 유일한 소망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임하실 것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인내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다보고 소망하고 있는 그 재림의 때까지 아직 우리는 그 완성의 때를 또한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또 이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십자가 가운데 또 그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과 증거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내딛는 그 제자도의 그 첫 발걸음, 제자도의 발걸음, 십자가의 그 발걸음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며 또한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베드로의 인생이 그저 이러한 그 실패한 모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삶 속에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끊임없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딛는 십자가의 발걸음, 또 제자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가장 중요한 그 유업과 인헤리턴스는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상급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분의 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반드시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믿으며 삶의 중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